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뭐라고요? 영광. 이 영광은 빛입니다. 빛. 그런데 이 빛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영광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빛이 뭐라고요? 영광이에요. 영광.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가 영광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구약과 신약의 모든 이야기가 뭐냐? 뭘 말한다고요? 영광을 말해요.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신약도 뭘 말해요? 영광을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영광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을 소개한 거고, 하나님을 소개한 거예요.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구약에?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라고?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만 한 거예요. 근데 영광이 임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구약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신약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영광이 임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구약에는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더니 그 영광의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 나타나심이에요. 임재. 그러니까 여기는 깜깜이야. 깜깜해요. 구약은 깜깜해. 죄가 왕노릇해요. 사망이 왕노릇해요. 저주가 가득해요. 절망이 있어요. 희망이란 도무지 보이지 않아요. 깜깜한 상태야. 그냥 깜깜. 그런데 영광이 임하셨어요. 이게 성탄절이에요. 뭐가 오셨다고? 영광의 하나님이 영광으로 오신 거야. 오셨어. 자,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거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지금은 몰라. 근데 성령이 오신 다음에 성령으로 영안을 열고 보니 바로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독생자의 뭐예요?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을 성령으로 영안을 열고 우리가 보니 예수가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바로 예수 안에서 뭐가 있냐? 예수가 영광이요. 은혜와 뭐라고요? 진리인 것을 누가 가르쳐 줬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안을 열게 하고 예수를 바로 보게 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으로 영안을 열고 예수를 보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데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분에게 뭐가 있어? 은혜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진리가 그분에게만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 있어요. 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뭐라 그랬죠? 빛이다. 빛. 이 말씀이, 이 성경은 영광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뭐라고 말했다고요? 빛이 영광, 하나님의 빛이 영광이다. 근데 이 빛의 이야기를 하고 영광 얘기를 하는 거야. 영광 얘기를 하고 빛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빛이, 우리가 태양빛을 비치잖아요. 어둠을 알잖아요. 빛이 비친다는 걸 알잖아요. 누구 때문에 빛이 있다는 걸 알아. 태양 때문에. 밤에는 누구 때문에 어둠이 있다는 걸 알아요. 달 때문에. 이렇게 이 발광체가 있고 반사체가 있는 거예요. 발광체가 빛을 발하면 반사체가 받아서 그것을 받아서 반사하는 수준에서 빛이 발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 1장은 3절부터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영적인 말씀을 성령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안에 뭐가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다? 지금 요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런다고요 지금? 아니 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뭔 얘기를 하려고? 영광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영광을 사람들이 알아 몰라. 왜? 영광이 없었으니까. 구약에는 영광을 하나님이 영광이라고 소개는 했는데 영광이 임재한 적이 없는 게 구약이라. 그러니까 영광을 알아요 몰라요? 영광을 들었지만 영광을 알아요 몰라요? 체험을 못했다 이거야. 영광이 임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영광을 모르니까 무슨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빛 얘기를 하면서 이 빛이 비추되 이 빛이 하나님이 비추면 하나님의 빛은 뭐다? 영광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라. 그럼 공생애는 뭐냐? 공생애 영광이 임하신 생애를 사생애, 예수님의 사생애 영광이 임했어요. 예수님은 사생애에도 영광이에요. 그런데 공생애는 뭐냐? 빛을 발하시니 뭐가 드러났다? 영광이 환하게 빛을 발하니까 세상에 빛을 잃었다. 그 마지막 크라이스 장면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실 때 3시간 넘도록 이 세상이 빛을 잃었다야. 그 뭐야? 영광의 빛을 이때 팍 핵무기가 막 팍 쏠 때 사람들이 쳐다보면 실명되는 것처럼 그 영광의 빛이 팍 발하니까 세상의 태양빛이 빛을 잃었다.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 영광 얘기를 하려고 요한복음 1장 3절부터 이거 빛이다. 그렇죠? 보세요. 자, 다시 4절을 읽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다? 사람들에게 비추려고 하는 영광의 빛이야. 하나님의 빛이야. 하나님의 생명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어둠에 있어서 죄에 팔려서 영이 타락돼서 이 빛이 임하는데 빛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죄인의 상태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자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영광이 어두움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 비추려고 빛을 주시는데 어둠이 깨달아 못 깨달아?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입은 사람이 있으니 요한이라. 그러면서 요한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 영광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해? 나중에 나는 빛이 아니요, 나는 빛을 소개하는 자요, 진짜 빛이 왔으니 바로 저 사람이요 라고 증거하는 장면이 요단강 광야에 나오는 것이다. 나는 빛이 아니요, 빛을 전하는 자다. 그 빛이 뭐라고? 무슨 빛이다? 영광의 빛이다. 그러면 목사님 이거 다 어떻게 아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다. 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이적. 자, 첫 번째 이적. 첫 이적이 뭐지? 갈릴리 바다? 갈릴리 가나예요. 옳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자, 이 첫 번째 이적은 우리 모두를 향한 걸까? 제자들에게만 향한 걸까? 이 첫 번째 이적은 온 인류에게 향하신 이적일까? 제자에게만 향하신 이적일까? 제자에게만. 요 첫 번째 이적은 제자에게만. 근데 제자에게 뭘 알려주시려고 이적을 행하셨을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야. 예수님의. 근데 이 공생의 시작이 참 신기하죠. 여자여라고 하고 공생애가 시작돼서
마지막 공생애가 끝나는 십자가에서 여자여 하고 공생애가 끝나.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말하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여자여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자신의 어머니 그 집안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아니 어떻게 어머니한테 여자라고 부르냐. 근데 이 여자라는 말은 폄하하는 말이에요, 높임의 말이에요. 귀부인이요. 이런 원래의 뜻은 우리가 말할 때 여인이라는 말이 폄하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자요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여인이요라는 말이고 히브리 말로 말하면 귀부인이요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요라고 할 때 그동안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과 마리아와의 관계가 공적이었다, 사적이었다. 사적이었어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였는데 이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향하여 처음으로 공적인 언어를 사용한 거예요. 여자여라고 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이제 영광으로 빛을 발하려고 하는 시간인데 마리아가 이 사실을 딱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언제 공적인 언어, 공적인 신분으로 공생애를 사실 것인가를 긴장하며 있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처음으로 마리아를 향하여 공적인 언어가 나오는 순간 마리아가 종들을 불러서 이제 이분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 이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영광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과 누구든지 상관하면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하리라. 그래서 마리아가 종들을 향하여 이분이 뭐라고 말하시든지 간에 이분의 말씀과 상관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례를 따라 물 항아리가 6개가 놓여있는지라 갖다 물을 부어라. 이제 예수님의 말씀과 뭐하라? 상관하라. 그러니까 물을 떠다 놓은 종들은 무조건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거야. 그 잔치집의 주인이 누구냐? 마리아야. 마리아가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상관하라. 그러니까 종들이 상관합니다. 물을 떠다 줍니다. 그 어디까지? 아구까지 채워라. 아구까지 상관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따르는 척하는 거 하나님 아신다 모르신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지속이야. ing 순종을 계속 진행하는데 예수가 들어가면 믿음이 되는 거야. 구약은 순종하고 지속하다가 예수가 오시니 그 순종에 예수를 담으니 뭐가 됐다고? 믿음이 되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그래서 아구까지 상관하고 끝이지. 아구까지 채웠으면 끝나는데 예수님 떠다 주어라. 지금 뭐가 떨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뭘 떠다 주어라? 물을 떠다 주어라. 따라합시다. 상관은 끝까지다. 종들이 물을 떠다가 주는데 사람들이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물이 변하여 뭐가 됐다고? 포도주가 된지라.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잔치집의 흥이 깨지고 있다가 그 포도주로 인하여 흥이 다시 살아나고 살아났는데 넘친 가운데 그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제까지 먹어본 포도주가 아니라 이런 포도주가 어디서 났냐고 이렇게 말하면서 흥이 더욱 극대화되었더라. 그런데 이 갈릴리 가나 이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다? 이것이 요한복음 2장 11절에 나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11절이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자, 우리 10절부터 봅시다. 10절부터. 이제 포도주를 사람들이 맛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시들어가고 있는 상황에 이 포도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났는데,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처음 이런 포도주의 맛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10절에 말합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질 떨어지는 포도주 내놓는데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뭘 나타내심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예수를 뭐라 그랬죠? 믿으니라. 뭐 어떻게 믿은 거야? 예수님을 영광의 주님으로 믿기 시작한 첫 번째 사건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뭘 나타내심에? 예수님이 영광의 빛을 발하심으로 예수가 누구다? 영광의 주가 오신다, 오신다, 오신다 하시다가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통해서 영광의 주님이 오셔서 그 빛을 발하셨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영광의 주님이 오셨구나, 오셔서 그 빛을 발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영광의 빛을 발하시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믿으십니까? 영광의 빛으로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가다가 예수님이 나는 뭐다? 빛이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전부 율법이 다 명령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지키라, 이렇게 하라. 그런데 그 다음에 뭐뭐 하라. 그 다음에 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책망,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멸하심, 이런 것들이 임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주리라는 거야. 함께하리라는 거야. 인도하리라는 거야. 도와주리라는 거야. 이런 명령의 말씀이 있고, 두 번째,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엔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약속이 있어. 약속.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기하며 비밀스럽고 놀라운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뭐예요? 그리하면, 약속이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마지막에 누구까지 주시겠다는 거야? 예수까지. 나중에 어디까지? 성령까지. 더 나중에 누구까지? 천국까지 주겠다. 더하여 주시겠다. 땅의 정도가 아니라 하늘을 주시겠다는 거야. 하늘을 가진 자로 땅을 덤으로 누리라는 거야. 뭐하면?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더하여 주시겠다. 후히 주시고, 눌러주시고, 흔들어 주시고, 풍성히 주시고, 또 뭐라 했지? 합당치 않은 자의 것은 뺏어 주시고, 그리고 또 뭐라고? 더하여 주시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거는 상반되는 말씀들이에요.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는 뭐야? 세 번째가 선포야, 선포. 이 세 번째 말씀은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은 천지창조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거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전능자다.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은 영광이다. 하나님은 생명이다. 이게 다 이 영광 안에 들어있는 거야. 이 영광은 빛이요. 빛은 아까 보니까 그 빛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뭐다? 생명이다.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다? 생명. 이 생명은 빛이요 영광이야. 하늘나라가 영광이 충만한 곳이고 이 영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빛이 충만한 거. 여러분 우리가 신유를 경험하고 싶어. 그 신유가 뭐야? 영광이 임하면 신유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병자들 이 일이 나사로가 죽었어. 너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영광의 빛이 임하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야. 어둠인 여러분 질병과 저주 이거 다 저주야. 어둠이야. 흑암이야. 사망이야. 그 권세 안에 있는 거야. 근데 영광의 빛이 임하니까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는 거야. 자, 요 원리가 이런 거야. 깜깜해요. 여기 빛 스위치가 빛이 설치가 됐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빛이 임할 설치가 다 끝난 거야. 성령은 뭐냐? 공생애는 뭐냐? 공생애는 그분이 오셔서 스위치가 작동을 시작한 거야. 작동.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이 공생애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시고 성령은 이 빛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 빛을 지속적으로 발하게 하는 것, 이것을 이걸 능력이라고 말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 빛을 지속적으로 너희들에게 그 영광의 빛을 발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영광의 증인이야. 이 부활의 생명은 영광에 있거든. 빛에 있거든. 하나님에게 있거든. 그러니까 그 빛을 발하는 자들에게 성령은 지속적으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너와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14장에도 영원토록 너희 안에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누가?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한번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보면 아주 짧게 잘 정리되어 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찾았어요? 너무 중요해서 꼭 찾아야 돼. 같이 봐.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뭐하게 하여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말은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자, 여러분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을 한번 봐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예수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형상이야.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예수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예수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예수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가 누구다? 영광이시다. 영광은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신약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지만 아직 뭘 바라지 않았어. 빛을 바라지 않았어. 빛을 바라지 않고 전선만 다 깔아놓은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뭐냐? 공생애는 예수님이 이제 스위치를 키신 거야. 스위치를 키니까 7길로 막 귀신들이 떠나는 현장을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보는 거야. 그분이 영광이신 그분이 빛을 발하신 시간이 공생의 기간이요. 그 빛을 발하신 마지막 절정이 십자가에서 그분이 피 흘리시고 그 영광의 빛을 최고로 영광으로 발할 때 이 세상의 빛이 빛을 잃었고 그 빛을 성령이 오셔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영광 자체이신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마귀를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신다. 그분이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증거하고 있는 거야. 무엇으로? 빛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빛이야. 빛. 이 빛이 영광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존심이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이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할 때 말씀으로 일하신 거야. 말씀 안에 있는 거야.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은 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예를 들은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 이런 전구따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기가 없던 시대야. 전기를 발명한 사람이 누구야? 전기를 처음 발명한 사람이 에디슨이야. 에디슨이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전기를 통해서 이 그림을 그려놓은 사람이다. 깜깜했어. 빛이 있었으면 언제? 밤에. 그런 이야기야. 구약의 이야기. 빛이 없었다. 빛이 임해서 이제 전선을 어느 세계 열방에 다 깔아 오셨어. 그러고 나서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 안에서 그 빛이, 예수의 이름의 영광, 예수님의 말씀의 영광, 예수님의 안에 그 생명이 영광, 그 빛을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 때 그 구원이 바로 영광이야. 영광이 임한 자는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영광을 받을 수 있냐?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우리 인간의 영혼은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영혼은 반사체가 된 거예요. 반사체. 오해하지 마세요. 태양이 빛을 발하면 달이 반사하는 거야. 반사하는데도 사람들이 달을 향하여 뭐라냐면 모두 밝다? 달도 밝다. 달은 빛을 발한 적이 없어요.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했는데 어둠을 밝힌다.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발할 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그 빛 앞에 우리 영혼을 다 내놨을 때 하나님의 빛이 반사되는 순간 우리가 그걸 뭐라 말하냐?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거울이 마치 빛을 발할 때 거울을 이렇게 향하면 빛이 반사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빛을 발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저주는 다 떠난다. 사망이 떠난다. 흑암 모든 세력들이 다 떠난다. 질병이 떠난다야. 뭐가 비쳤는데? 그분의 영광이 비쳐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졌는데 우리 안에서는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오늘 이 영광을 돌리는, 영광을 반사하는 영광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성령이 그것을 지속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성령과 영광을 아는 자가 되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성령과 영광을 아는 자가, 나는 성령과 영광을 아는 자.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